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앙드레 김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인상 깊은 점이 몇 가지가 있죠. 항상 흰색 옷만을 고집하며 입고 있고, 그리고 70여 년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분의 그 이미지를 찾는데 보니까 다 화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머리까지요, 검정색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식 발음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이 깊은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분의 그 모습들을 따라하기도 하죠. 이분은 최종 학력은 한영고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1962년도에 서울 소공동에 이 앙드레 김 의상실을 열면서 국내 첫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패션계에 뛰어든 그는 개성 있는 디자인과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한국인으로는 의상 디자이너로서의 첫 개척을 한 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966년도에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패션쇼를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유명 연예인들이 그가 제작한 옷을 입고 그 무대에 패션쇼에 서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우리나라 패션계에 그야말로 대부로 인정을 받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주얼리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이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 사업에 이 127억 원을 공동 투자한 6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투자한 이 60명의 사람들이 이 앙드레 김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일은 사기나 횡령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냥 방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이 간증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분들의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도 퍽퍽퍽 넘어질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는 난세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손꼽힐 만큼 모든 주변 국가들의 나라를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었고, 유다는 국력으로 따진다면 도저히 아수르를 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성경이 보면 얼마나 악랄한 왕이었는지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합만큼 이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 배상금을 무느라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더욱이 아하스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아수르 신을 섬기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보이기 위해서인 거죠. 따라서 아하스 왕 시대 때 국제적으로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 37장 그 앞절에 36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답답한 심경을 표출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무너져가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한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머지않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이 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쳤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나라가 유다까지 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제약을 회개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자신의 본국인 유다의 나라가 운명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마지막 수단으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꾸만 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 젊었을 때 뭐 청소년부 때나 아니면 청년 때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은혜를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빨리 집에 가라. 밤이 늦었는데, 시간이 됐는데 부모님이 기다릴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메마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교회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집도 이사도 어떻게 해요? 교회하고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다 보면 꼭 교회 어르신들이 한두 명이 오셔가지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불행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주의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어찌 보면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온다라는 말을 듣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돼요. 거기에 보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바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잘 봐달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속국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열왕기하 18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이 섬겼던 아수르 왕의 우상들과 산당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바쳤던 조공들을 이제는 딱 끊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이참에 완전히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그리고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에 속한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심정과 민족의 처지를 자세하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체 가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탁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동일 본문인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자식이 그렇게 땡깡을 부려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됐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36절부터 38절까지를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여호와의 사자, 쉽게 말하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 사이에 시체로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풀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불만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아버지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이 있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흘린 눈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려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눈물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광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얼마든지 나라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중에 하나는 그가 장군 시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벨리포즈에 있는 그 가장 치열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다녔던 그의 기념 교회당에 그가 날마다 외우던 그 기도문이 그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늘 새벽 4시만 되면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읽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당혹스러워할 때나 또 곤욕을 치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국정을 도맡아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